주일 또 성령 강림의 6번째 되는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부터 43절. 마가복음 5장 34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적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 동안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계속해서 장맛비가 간헐적으로 때로는 이제 집중적으로 내릴 것이라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지난주 초에 제2차 국내 선교지 탐방을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올해 선교 탐방지로 영광, 신안, 또 목포 일대를 잡았는데 영광의 야월교회, 또 염산교회, 신안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또 전라도 최초의 교회인 목포 양동교회 등을 탐방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6.25 당시 신앙을 지키다가 전교인이 순교한 야월교회, 교인 3분의 2 이상인 77명이 순교한, 그래서 단일 교회로는 제일 많이 순교한 영광의 영광교회, 또 신안 일대의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한 문경준 전도사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김중곤 목사를 비롯하여 이만신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내로라 하는 그런 교계의 중요한 그런 분들, 또 정태기 박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아래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해외 성지순례를 이제 계획하고 있어서 국내 선교지 탐방이 한번 건너뛰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올해 또 지난해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다음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은혜와 도전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은 6번째 되는 주일이며 6월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의 성서일과 주제는 성령으로 난 사람 죽음을 넘어서다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죽음과 관계된 이야기, 죽음과 관계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절망에 사로잡힌 인생들에게 그것을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것처럼 주님은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고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사건에 이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에게 큰 이적을 행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은 또 다른 공간 복음서인 마태복음 9장과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지만 본문 마가복음에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가버나움에 있었던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준 첫 번째 이적이 오늘 소개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적은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큰 이적을 행하시면서 주님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마가 공동체,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는데 마가 공동체 사람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가질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엄청난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굳건하게 믿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전혀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또 믿음은 자신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당면한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가 공동체에 이 믿음에 강조된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킨 이 이적은 주님 안에서는 죽음마저도 극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알려주시는 동시에 장차 있게 될 주님 자신의 부활과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해 주는 그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교훈과 또 은혜는 무엇인지 몇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치유할 수 없는 지약의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아주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당시에도 수많은 각색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병을 가진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 특히 이제 의사들,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겠지만 이 의사들이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명의 심각한 병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꽤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유했던 해당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해당장의 딸에 대한 이야기죠. 그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고 큰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 우리 인생은 다 유한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아주 시달리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 하면 일종의 하혈증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부정하게 그렇게 다루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당시 혈루증은 부정하게 여겼고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사회적으로 보면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두 여인 모두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주 동일한 처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두 여인의 모습은 그 한 아이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인데 또 여인이라 부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즉 인류는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각기 다른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동일하게 스스로는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불치병을 가지고 온 인류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병이 무슨 병일까요? 바로 죄라는 병입니다. 이 죄라는 병은 인생으로 하여금 온갖 질고를 당하게 하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창세 이래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죄악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써보았지만 스스로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이 죄의 질병을 고치려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였고 어떤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 죄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오히려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었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질병을 치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란 이렇게 죄의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죄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게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스스로는 질병을 치유할 수 없지만 우리의 고질적인 또 근원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참 의사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죄인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당신께 나온 2명의 불침병자, 즉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오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또 죽었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즉 주님 안에서는 육체의 불치병이 그렇게 완전하게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의 영혼의 불치병인 죄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의 질병을 고치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질병으로부터 신음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받고 자유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고 더 나아가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해당장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해당장은요, 해당 건물 관리의 책임자요, 예배 인도에 이르기까지 해당 업무 전반에 관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고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해당장은 존경과 명예가 뒤따르는 그런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해당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지위를 지녔던 야이로라는 그런 해당장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시 아무런 직책도 없었던 젊은이 바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 따위는 완전히 버리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거죠. 우리는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죄의 불치병과 삶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자세는 겸손한 마음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바,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의 불치병을 안고 있지만 금제를 해결할 길이 있고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요,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치유하시는 주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당장에게는 참으로 겸손한 믿음이 있었다면 오늘 두 번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고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면 12의 혈루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에게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주님의 옷에 조용히
조용히 손을 대죠. 그래서 아무도 손댄 것을 모르는 것 같았고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았죠.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단순한 믿음입니까? 실로 그녀는 주님께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녀가 처음부터 이런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자신의 질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재산도 다 허비하고 말았다고 이제 앞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렇지만 병세는 더 중하해졌다고 26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단순한 믿음을 그녀는 갖게 되었던 것이죠. 29절을 보면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인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자 즉시로 그것도 확실하게 그의 질병의 근원이 마르는 근원적인 치료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간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인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또 확실한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염려와 걱정을 하고 두 번째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시간과 물질을 다 허비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앞에 허무감과 절망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하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허무와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 이 얼마나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죄악의 질병과 삶의 곤고한 문제에서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주님께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까? 12의 혈루증이라는 고통의 자리를 통해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고통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은 고통 자체로 나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축복은 고통으로 포장되어 우리에게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으로 포장되어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신 은총을 입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식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손댄 것을 몰라서 물으신 것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누군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제가 손을 댔습니다. 제가 주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나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으며 주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선하심과 높으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 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단순한 믿음과 용기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성도에게서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국내 선교지 탐방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이야기들을 선교지 곳곳마다 가면서 들었습니다. 야월교회, 염산교회, 또 문중경 전도사님 이야기, 또 목포 그 교회 이런 데서도 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곳곳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전교인이 순교한 야월교회에 우리가 영상을 앞으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순교는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런 이제 글이 교회 입구 간판에 딱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주님께서 호나하며 우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은 막 비웃었죠. 조롱했죠. 아니, 죽은 사람을 가지고 잔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분명히 죽었기 때문이죠.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죽음이란 동일한 그 현상을 놓고 주님과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미 죽은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 대해서도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있었는데요. 이 소녀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죽었던 것이 분명한데도 주님은 이 소녀를 향해서 이 소녀는 죽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잔다라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신명기 32장 3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사람이 잠든 자를 깨우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간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서 잔다고 말씀해도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부활의 형태가 신앙의 유무에 따라서 전혀 다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일컫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형벌의 부활을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진정한 의미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두 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육체의 죽음이 인생의 끝인 줄 알고 두려워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죽는 것도 기쁘게 여겼던 사도 바울과 같은 차원 높은 신앙의 경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쉬고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잠시의 쉼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과 또 성도들이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오늘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고 선포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그녀는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 향하여 죽은 야이로의 딸과 같이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연약한 그런 인생을 행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연약한 성도들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소녀야 일어나라고 또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일어나 걸어가는 이 소녀를 향해서 이제 먹을 것을 주라고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을 전후하여 아무것도 먹지 못한 소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였지만 그녀의 육체가 완전히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 완전히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언제나 완전하고도 충만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해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12의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든 체면과 위신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한 마음과 또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큰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완전하고도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적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요청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좋은 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의 딸 또 12의 혈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딸아. 오늘 우리가 34절에 읽은 것처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